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호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스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 히스기야 왕 제40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임금의 통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도 남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약 120년 어간 동안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제13대 유다 나라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25세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산당을 제거하고 추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또 지금까지 섬겨오던 놋뱀을 부수고 너후스단, 놋조각이라 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니까 예배와 삶의 연결이 1절로 8절인데 2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에 25세라 29년간 다스리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아주 믿음이 없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게 스가리아의 딸 아비요라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 아비야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임금은 보게 쪽으로, 부계 쪽으로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고 부계 쪽으로 믿음이 좋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아비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모계적으로 신앙이 이어졌던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전후무한 훌륭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는데 그에게 어머니의 신앙과 또 외할아버지의 신앙이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이 주상은 바알 신상입니다.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봐 보면은 뱀에 물린 자가 모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놋뱀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놋뱀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것을 이 히스기야 임금이 부수었습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놋뱀이 아니라 그냥 놋조각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우스다니다 라고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산당에서 우상숭배가 승행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으로 섬겨왔던 불뱀을 없애고 단순히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들을 척결하고 산당들을 없애서 성전 예배를 회복했더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받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에는 6절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는 말을 있습니다. 그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늘 힘없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연합하다는 말에 이드파크란 말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였다. 이다파크라는 이 단어가,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였다 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 하나님이 동행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니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실제로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이 걸림돌을 제거하면 오히려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형통한 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경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되어졌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형통한 중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가시밭길에서도 평안한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왕국의 패망입니다. 9절로 12절에, 이 11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와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엘리야나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흥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의 지속성입니다. 이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 왕이 바뀌어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또 쇠약해져서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 아수르에게 비굴함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부과된 벌금을 내야만 했는데 성전의 곡관과 왕궁의 금을 다 내어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은 300달란트가 1800억이고 금 30달란트가 900억입니다. 전부 2700억의 막대한 비용을 아수르에게 지불하고도 그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비굴함을 당해야 하는 이 수치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항복하여 이렇게 막대한 성전의 은금을 다 내어다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 그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또한 산당을 폐지하여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고 더 나아가서 우상으로 섬겨지던 놋뱀을 부수고 놋조각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긴밀한 교통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믿음이 연약해지니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여 비굴함을 당하고 막대한 벌금을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늘 형통한 자로 고난 중에 형통한 자, 평안한 중에 형통한 자가 되어져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 왕조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또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제거하여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놋뱀을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통한 자도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여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